5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8장 말씀을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8장부터 오늘 본문인 9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는 그런 가르침들 또 교훈들을 쭉 주고 있기 때문에 8장 말씀의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은 그것을 다 처리하지 않고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 바쳐졌던 제물, 주로 가축의 고기죠. 이 고기의 질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게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성도들은 그 고기를 싸고 질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사 먹고 싶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모르고 시장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알게 돼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영향도 음식이든 뭐든 그게 뭐 제물로 드려졌든 어떻든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꺼림칙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경건, 그것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잘못된 지식을 고쳐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꺼림칙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이 우상의 재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먹는 것을 보고 혹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꺼림칙게 하고 도리어 시험에 드는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에 도리어 이 부분 때문에 그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그 시험에 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먹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아니냐 하는 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먹어도 된다 안 먹지 않아도 된다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술과 담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를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사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껏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자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옛날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초대교회 경우에는 담배를 예배 가운데서도 막 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분자를 맡길 때에는 이런 것들을 자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세우지 않는 이런 기준들을 세우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한다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고 서로 또 이런 부분들에 피해를 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금하는 그런 어떤 원칙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권리를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거나 또 공동체를 깨는 그런 것들이라면 굳이 그 권리를 해야겠느냐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이고, 그것이 도리어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장에 이어서 이거 좀 더 이 권리를 제한하는 예를 자신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언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자기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리를 제한할,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쭉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사도 바울은 4개의 반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9장을 쭉 시작하는데요. 이 일종의 질문들이죠. 그러나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특별히 교회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권리를 가진 그런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 사도라는 거죠. 자기가 사도의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주 안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자신이 변호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판이냐면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사도만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혈안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자비량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특히 사도들은 사람들의 그 교회에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후원을 받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지시사항 중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전대나 뭐 이런 그 필요한 거 외에는 가지지 말고 저 복음 전할 때에 어디든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으면은 그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천막 치는 장사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을 하니까 일반 사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쭉 지금 이제 그 변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질문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임 사역자들,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른 사도들, 여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도 언급이 되는데 이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 아내가 또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은 자신만 후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아내들, 또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들에 대한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후원까지도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결혼할 권리, 또 아내까지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계를 후원받기 때문에 자비량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권리가 없겠냐?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자비량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하는 이유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기게 될 장애가 있을까,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방해되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사역할 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마치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생계로, 직업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될까봐 자기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자꾸 후원을 받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도리어 그런 정착하는 전도자, 자기가 말하는 거는 한 곳에 정착해서 그 지역을 선교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방인들 전도하러 다니면서 심지어는 저 로마까지도 가서 땅끝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후원을 받게 되면은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자꾸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교회나 특정인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면 그 후원자의 영향력 아래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복음 전파자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받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설명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에 생기는 우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꼭 사도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신앙 안에서 행동해야 될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기준이 지식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도리어 보듬고 같이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그렇게 화합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허락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방향,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준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지키고 행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그 기준이 사랑의 기준, 공동체를 세우고 배려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돌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